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4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16절 한 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 24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겹고 또는 힘든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한 해, 두 해는 참으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되거나 낙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은 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여러가지 사람들에 관한 잠언들이라고 주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개인의 윤리, 도덕,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귀하게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성경 이 잠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열심히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면서도 그들의 삶이 마치 잘 되고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 되나,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러나 성경은 그것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써놓았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악인의 결말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눈에 보듯 뻔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예, 그렇죠. 악인들의 행동이 결과가 겉모습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내심,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강포는 악한 생각이죠. 그들의 입술은 재앙, 자기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앙을 말하고, 분노를 말하고, 그들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의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자기가 아닌 악인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악한 모습이 있거든요. 악인들은요,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징계, 멸망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과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짐은,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은 악이 아닌 건강한 자세로, 건강한 지혜로 건축되어질 때만 가능하다. 우리 인생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은 삶을 파멸시키거나 명철은 삶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악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멸망시키고 흐트려 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명철, 분별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더해준대요? 강하고 지식 있는 힘을 더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전략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어떤 궤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악인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 지략이 많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 악한 자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분명 힘있고 강한 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명철한 자, 명석한 자는 힘센 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혜로운 모사를 통해서만 치를 수 있으며, 지혜로운 모사가 많을수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너무 높아서 영원히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문에서 앉은 장로들처럼 권위 있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여기서 악행이라는 말은 상하게 하는 자, 산상조각내고 쓸모없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 그런 것을 꾀하는 자는 사악하다. 예, 사악하다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한 것만 구별해서 행하는 나쁜 사람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가진 질서 있는 것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삶을 파괴시키는 자는, 그것을 꾀하는 자, 그것을 엮는 자는 어떻게 악한 행위를 하는 자이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왜 죄가 될까요? 미련한데요. 그것은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미련한 자는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구분되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거만한 자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오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새로운 모양의 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는 사특한 자, 사악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바로 죄고 자신의 악함을 고집하는 거만한 자들은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죄 또는 모습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 세 번째는 게으른 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세 유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철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11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는 자를 어떻게 지켜주고 살려주라는 겁니다. 건져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 정권의 하에 수많은 어떤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스실과 끓는가 뭐 여러 가지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었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쉰들러라는 그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의 짓거리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과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실화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면 뱃속의 아이들을 낙태 수술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정말 위급한 산모의 위기가 아닌 이상 뱃속의 아이를 자기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실수로 그랬다고 그것을 함부로 지울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찌되었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아무 소용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방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을 구하지 아니하려는 것 자체가 죄이며 변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테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는 자는 정말 참된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중립을 지키는 자이다. 그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지옥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의 소식을 위탁받은 우리들은 뭔가 메시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할 자가 많은데 그를 누가 가서 추수할 것인가? 우리가 중간에 그냥 마냥 자신의 신상에 위협이 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그저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알면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 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둘 다 유익하고 맛이 달고 달콤하고 그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지식도 당신의 영혼에 어떻게 꿀처럼 그렇게 유익하다.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혼이란 말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지혜가 내 생명에게 동일한 역할을 해준다. 유익하다. 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고두고 보아도 참 새겨 들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과 16절 악한 자여 악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에 오늘 잠언 24장 핵심 구절 16절이 들어있네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은 7번 아니 7번씩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그 한 번의 재앙으로 단번에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의인이 쉬는 처소를 어떻게 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인이나 또는 선한 자가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악인으로부터 어떤 해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멸망당하고 잘못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또 우리의 제 생각을 다시 일깨워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안타까워하고 그가 스스로 그것을 인하여 깨달아서 다시 온전하게 올바른 자리로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그 선한 자와 의인은 더욱더 그것이 빛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 재난이 그 대적에게 임할 때에 기뻐하거나 그 대적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결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남의 불행을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보복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보시면 그런 마음을 죄적의 죄보다 더 큰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다시 한 번 더 행악자의 외관상의 성공에 분개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경건치 않은 자는 전망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의 삶의 등불이 꺼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행악자들을 보고 불을 품고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불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행악자를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건에 대하여 결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는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행악자들을 향하여 분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설치고 활기를 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분을 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들의 결말을 분을 내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결말은 첫 번째, 우리가 분을 내지 않아도 행악자의 결말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끝까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악행하는 자의 행위는 굳이 선한 자가 분을 내지 않아도 악한 자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악행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위가 자신에게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자신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도 그 악행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과 왕, 위정자, 정치자를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왕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비교해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알게 모르게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자들이 있죠. 자기의 유익과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신앙을 그저 재미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 유익의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구로 어떻게 보면 성실함의 도구로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그랬던 길로 하다가 올바르게 그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싫어서 배신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배신하는 사람을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싫어합니다. 예,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배신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배신을 할까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권력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의 순간적인 이익과 유익함을 위해서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관계했던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결국 배신자는 또 다른 배신에 의해서 자신의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누굽니까? 반역자, 배신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걸음걸이 행동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악인을 향하여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지도자, 정치자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이 지도자를 위협하거나 경고하거나 해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25절에 보면 견책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올바르게 상호적으로 확증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를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어떤 악인들을 올바르게 견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악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한 길로 돌아왔을 때에 기쁨을 얻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 형식적인 것, 아부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옳고 그름을 문제를 재판할 때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범죄자를 눈감아 주어도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을 흐리게 하는 재판관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죄를 올바르게 꾸짖는 재판관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올바른 가정을 갖기에 앞서서 가정을 세우려면 뭐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정돈하고 수신, 자신의 몸을 먼저 올바르게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내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예,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무엇을 가정을 또는 이 가정은 결혼을 어떻게 서두르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속여서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내게 행함은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그렇게 쉽게 사약하거나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고소를 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웃이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성경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웃에게 전가하여 잘못을 감추려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더라.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고도 공부를 합니다. 지혜를 깨닫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보면 가시덤불이 있고 거친 풀이 덮여서 밭과 포도원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기자는,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도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거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을 보고도 모든 것을 자기의 지혜와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 그래서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군가가 좀 더 자자, 좀 더 눈 감자, 좀 더 하품하자고 하면 빈궁이 약탈자같이 무장한 강도같이 덮쳐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에 거친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어떤 밭을 갈 수 없는 그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삶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적인 방비, 담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는 우리 세상에서 다가오는 온갖 유혹과 온갖 가시덤불이 우리를 엄습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말아야 될 3가지 지혜가 있다고 앞서 성경에서 제가 8절, 9절, 10절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이 잠언 24장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꼭 3가지 유형, 피해야 될 3가지 유형은 바로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2번째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는 것, 바꾸어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3번째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잠언 24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핵심 구절인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만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떻게? 어리석지 않은 것.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것.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왜? 겸손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한 번 재앙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또는 어리석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4장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귀한 것이 깨달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주 25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